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참 많은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고 또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기도가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점에 있어서요,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시로 수시로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 법에 혹은 성경에 이 시간에만 기도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있죠. 언제라는 이 개념 안에는요, 시간적인 개념도 들어있지만 우리의 상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쁠 때도 기도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더 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위한 기도를 기쁠 때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합니다.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물론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기도하기 싫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언제나 할 수 있는 이 기도는 어디에서나 할 수도 있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역시나 기도하기 위해서 꼭 가야만 하는 장소 혹은 기도를 위해서 꼭 마련해야만 하는 어떠한 그러한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곳이 기도의 처소가 됩니다.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학교 강의실 안에서도, 알바하는 카운터 앞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그곳이 나만의 우리들의 기도 처소가 됩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 걸작품, 마스터피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아마 당연히 이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인 것 같아요. 정말 스마트합니다. 카메라도 찍죠. 또 어두울 때 프레시도 켤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첫 핸드폰이 생겼거든요. 그 이름이 걸면 걸려서 걸리는 걸리버예요. 걸리버 핸드폰입니다. 대충 제 연식이 나오시죠. 문자, 전화, 그리고 꼬리 잡기 게임, 요 정도만 되는 핸드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해진 스마트폰으로 온갖 것들을 할 수가 있죠. 노래도 듣습니다. 또 영상도 봅니다. 영상으로 공부까지 하고, 심지어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기능인데, 이 스마트폰이 줄자 기능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요서 요까지 치수를 재줘요. 모르셨죠? 아셨어요? 전 몰랐습니다. 줄자가 없는데 뭘 재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그 챗 GPT가 스마트폰에게 물어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기능을 찾아봤더니 치수를 재주는, 여기서 찍어가지고 요렇게 가면은 여기 몇 센치, 몇 인치 요거를 알려주더라고요. 정말 스마트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요, 통신사 연결 안 되거나 와이파이 안 되면은 영상 못 보고 음악 못 듣습니다. 카톡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배터리가 방전되면은요, 아무리 똑똑한 최신식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그냥 벽돌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제약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한계와 제약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감옥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그가 감옥에서도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가 특권이고 무기라는 사실에 아마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이견이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하는데 라고 마음을 먹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해 줄게, 중보할게,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특권이고 무기이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기도만이라고 하는 데에는요, 제가 두 가지 의미를 담아봤어요. 일단 기도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기도하는 것까지는 내 영역, 그 이후로는 전부 하나님의 영역.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제 됐어라고 하면서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는 마음 하나,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어차피 안 될 거야, 내 힘으로 뭘 바꿀 수 있겠어, 그냥 기도만 하자, 기도만 그냥 해보자.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포기하고 낙담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담아봤어요. 과연 우린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될까요? 우리에게 특권과 무기로 주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만 하면 된다고, 기도만 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 기록된 사건들인데요, 그는 자신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총독들에게 보내는 통행 허가서를 왕에게 요구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안전하게 이 강들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는 통행 허가서, 요즘으로 치면 프리패스권 좀 주세요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산림 관리자들에게 목재 공급 명령서, 이거 성문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요, 좋은 목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 허가증, 이것도 하나 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왕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주어진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기도하고 움직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순탄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자, 느헤미야 2장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 읽진 않을게요. 거기 18절 보면은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느헤미야의 이야기,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어렵지 않게 굉장히 어려운 부탁인 것 같았으나 그러한 허가증과 통행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도 신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성벽 한번 제대로 쌓아봅시다. 불타버린 성문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으쌰으쌰 한 거예요. 텐션이 쫙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그냥 성벽 그대로 계속 쌓고 성문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9절에 반대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을 해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들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찾아와서 막 비웃는 거예요. 야, 여우 새끼 한 마리 올라가면 폭삭 무너져 버릴 그 성벽 굳이 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냐 라면서 막 말로 조롱하고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이 연합해서 무력으로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연합해서 느헤미야와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로, 무력으로 괴롭히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 일단 이들이 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방해했을까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민족이 그냥 괜히 싫어서 그냥 홧김에 깡패처럼 그냥 괴롭히려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은요, 광대한 땅을 다스리면서 각 지역 총독들에게 자치권을 줬어요. 요때 이 방해하는 세력 중에 산발랏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어요.
그런 총독,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내 영향력 안에 있는 어느 한 땅에 무너져 있던 그 무엇이 다시 생긴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성벽이 다시 쌓여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 그들 안에서의 통제, 자치권, 독립성의 상징이었어요. 즉 행정적으로 독립이 되면 세금 징수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산발랏에게 있어서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이 예루살렘을 향한 자신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거나 없어질 그런 위험, 이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영향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은 이 역사적으로 유다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서 이 유다 지역 귀족들과 연계돼 있었어요. 심지어 말씀을 보면은 성전 안에 이 도비아의 거처가 있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면은 자신과 연계된 유다 지역의 귀족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들을 향한 자신의 영향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 같아서 이걸 방해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한 명 더 볼게요. 게셈입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람이었어요. 당시 아라비아 상인들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중요한 무역로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쌓여지면은요, 이 무역의 중심지가, 상업의 중심지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유다 지역으로 중앙 무역이 중심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라비아 무역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타격이 오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은 이 게셈에게는 경제적 경쟁 세력의 부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각각 다른 민족과 다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결탁해서 자신들의 어떠한 영향력과 경제적인 이익이 침해될까 봐 각각 다른 민족,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음모를 꾸미는데 협력한 겁니다. 처음 2장 당시에는요, 그냥 말과 비웃음으로 자신감을 꺾으려고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우 새끼 한 마리 올라가서 폭삭 무너진 성벽 왜 만들려고 하냐, 그냥 가가지고 얘기한 거야. 그냥 망하세요, 폭삭 망하세요. 그러니까 말로 막 그렇게 놀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요, 연합해서 무력으로 막으려고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기록을 해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보면은 그는 기도의 힘과 능력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처참한 현실을 듣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찾아오는 위협과 위험 앞에서 또 기도했어요. 기도해야 하는데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기도해야만 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은 그 즉시 기도했습니다. 자, 먼저는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민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즉각적인 무릎 꿇음, 즉시적인 두 손 모음, 곧바로 눈 감음,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나 지금 기도해야 하는데 라는 느낌도 받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그널이죠. 그 앞에서 바로 반응하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꼭 길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럴듯한 문장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기도 교육할 때 3박자로 가르쳐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물론 각각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꼭 그래야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해야만 기도 아닙니다.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손 모으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출근길, 버스, 지하철 안에서, 헬스장 운동을 하다 가도 중간에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해야겠다 싶으면 이거 지금 내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 같은데 싶으면 바로 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대화 좀 하자고, 그 기도 제목을 통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그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해야죠. 왜 맨날 응답은 하나님만 합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제 기도 제목 이거부터 이건데 이거 응답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해요. 우리 하나님한테 맨날 응답하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 좀 안 할래? 라고 하면 응답 안 해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지금 바쁜데요. 할 거 많아요. 그래 놓고선 또 와가지고 하나님 응답하라.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는 그 기도를 통해서 대화 좀 하시자고 하는 시그널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마음을,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각을 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즉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과 힘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기도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죠. 방해하는 세력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대요. 기도했으니까 저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연합해서 무력으로 우리를 치려고 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겠지. 알아서 상황과 환경을 활짝 열어주시겠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성문을 만드는데 그 어떠한 방해가 없도록 치워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없애주시겠지. 열어주시겠지. 무너뜨려 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혹은 저렇게 수많은 이들이 방해하고 있으니 안 되겠구나, 그냥 기도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약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행했어요.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고 방어했어요. 기도하면서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기가 찾아와요. 자, 느헤미야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외부의 어떠한 방해와 무력으로의 어떠한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위협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부에서 성벽을 쌓는 이 유다인들 사이에서도 뭔가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성벽 공사를 한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힘이 다 빠졌다, 적들이 우리를 죽이러 온다.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내부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막 찾아온 거예요. 외부에서는 너희들을 망하게 할 거야, 너희들 공격할 거야, 너희들 우리가 다 허물어뜨릴 거야 라고 하는 외부로부터의 공격,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부에서도 우리 안 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공포감, 불안함, 이러한 마음들이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본다면요, 여러분, 느헤미야 참 기도하기 싫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했어요.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고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했어요. 그러면 좀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씩 보여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역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명확해져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기도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서 행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무색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쯤 되면은요, 기도, 그리고 기도와 함께 했던 그 어떠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지고 아예 기도조차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힘이 축 빠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요, 이러한 순간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우리도 의욕 넘치게 무언가를 시작할 때가 있죠. 공부든 어떠한 관계, 교제든 운동이든 새로운 일이든 사역이든 훈련이든, 당연히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파이팅 있게 시작했어요. 초반 분위기와 기세가 좋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은 것처럼 상황과 환경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힘있게 시작했는데,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탁 막힐 때,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확 찾아올 때, 그럴 때면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무색해져요. 왜 기도했지? 뭘 기도한 거지?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한 것처럼, 낙심에 빠진 것처럼 내가 뭘 할 수 있나라는 그런 패배감,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것들, 기도한 시간들은 무엇이었는가라는 회의감, 내가 다시 무엇을 또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존재란 말인가라는 무기력함, 이런 마음, 이러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느헤미야 어떻게 했을까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별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성벽 뒤 가장 낮은 곳에 그 빈터에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반복되는 위협과 위험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현실에 지금 좌절하지 않은 거예요. 현실에 굴복하지 않은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그는 현실을 회피하지도 않았어요. 현실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적들이 무장해서 공격해 오려고 하니 자신들도 무장시켰어요. 자, 또 이어지는 말씀, 느헤미야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 읽진 않겠지만요, 자, 절반은 이 공사를 하는 절반의 인구들, 이 모든 인구들 중에서 절반은 성벽 쌓는 일을 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무기를 갖춰서 무장시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은 한 손에는 짐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해요. 성벽을 쌓는 사람도 허리에 칼을 차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겁을 상실해서 그런 모습일 거예요? 아니면 일단 삽 떴으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이 공격해 와가지고 우리가 죽은다 할지라도 일단 한번 해보자, 뭐 이러한 의미로 지금 이들이 이렇게 칼을 차고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뭐 일하는 도구를, 한 손에는 짐을, 한 손에는 무기를 이렇게 지금 객기 부리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느헤미야 4장 9절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저는 이 패턴을 이렇게 부릅니다. 기도와 행함의 선순환. 다시요. 기도와 행함의 선순환이 지금 느헤미야 4장 말씀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그 처절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이 사람 페르시아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했으니 왕이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찾아와가지고 너 무슨 일 있니? 라고 하면서 내가 뭐 도와줄 일 없니?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라고 하면서 가만히 머물러 있거나 포기하는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왕 앞으로 나아갔죠. 수심 가득한 얼굴로 나아갔습니다. 왕이 물어봐요. 너 무슨 일 있니? 왕의 이 질문이 느헤미야에게 사실 치명적인 질문이었어요. 왜요? 야, 너 술 맡은 관원으로 내가 신뢰해서 나를 독대할 수 있는 지금 네가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역으로 물어보면서 그를 실직시키거나 심지어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와 그러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분명히 느헤미야는 행했습니다. 기도하고 이 사람에게 은혜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자, 느헤미야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행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말했어요. 왜요? 기도했으니까요. 기도했으니까 말한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왕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으니까요. 기도했으니 알아서 되겠지. 안 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에 살 수 있는 그 무엇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 요거 그대로 띄워주세요.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물어봐요. 너 뭘 원하니? 내가 뭘 해주면 되겠니?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에요. 사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왕이 버럭 화낼 수도 있습니다. 너 지금 딴 생각하는 거니? 너의 마음과 정신이 나를 향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니? 물어보면서 화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싫은 기색 없이 뭘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자, 그리고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느헤미야가 뭐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또 묵도했대요. 그 찰나의 순간에 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일단 감사 기도였겠죠.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원하느냐고 저 사람이 물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에게 이제 제가 곧 은혜를 입게 되었네요.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겠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구했겠죠. 하나님 저 이제 던집니다.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통행권 던집니다. 나무를 쓸 수 있는 권한 이 증서 던집니다라고 기도했겠죠. 반대하는 사람 앞에서도요, 예루살렘에 와서 막 힘을 내려고 해요. 그들이 막 조롱합니다. 그 후에 막 무력으로 연합해서 위협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또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파수꾼을 세웠어요. 행함이죠.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위협이 계속되면 또 기도하고요. 백성들이 낙심에 빠지면 격려하고 위협이 심해지면 더 무장하고 일하면서도 계속 경계했어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나 하자도 아니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싸웠습니다. 기도로 계속 싸웠어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싸운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계속 성벽을 쌓아 올릴 수 있었고 경계할 수 있었고 경계하면서 건축을 계속 진행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하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로 행했고 행하며 기도했어요. 기도와 행함의 거룩한 선순환이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약 2주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가족들과 휴가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머물렀던 리조트 식당 옆에 여러분들 혹시 테이블 축구 아세요? 돌리면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을 탁 쳐가지고 골을 넣는 요 테이블 축구 있습니다. 영국 그 영화 보면은 영국 그 아이빌리그 미국인가요? 아무튼 공부 잘하고 부자 애들이 막 이 라운지에서 막 Do you wanna play the game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저도 태어나서 거기 가서 처음 봤습니다. 테이블 축구가 있다는 거 알았는데 실물로는 처음 봤어요. 이제 저희 아들이 그거를 몇 번 이렇게 하더니 아빠 저거 재밌다, 저거 하러 가자 막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가서 했어요. 그날도 이제 그 녀석이랑 요걸 하러 갔는데 하필 이제 그날 시장에서 산 싸구려 축구 유니폼을 아들이랑 둘이 맞춰 입고 이러고 쭈르쭈르 이러고 가가지고 이제 막 또 돌리면서 막 축구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리면서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금발의 파란 눈의 조그마한 남자 아이 보이가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걸 봐요. 까치발을 들고. 이게 뭡니까? 자기도 하고 싶다는 거죠. 저 누굽니까? I'm from Korea, 카인드한 나라에서 왔잖아요. 얘기해야죠. 그 아이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Join. 충분히 통해요. 뭐 Do you wanna play the game 안 해도 돼요. 그냥 join. 끝만 올리면 됩니다. Together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걔네 아빠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뭐예요? 국가대항전입니다. 순식간에 국가대항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갑자기 애국심이 생겨요. 국뽕 차오른다고 하죠.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막 아들이랑 저희 아들이랑 막 돌렸어요. 막 골이 넣을 때마다 막 아들한테도 봤어? 아빠가 넣었어? 봤어?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온갖 추한 자태를 막 다 했어요. 그 장면을 저희 아내가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중에 보여줬거든요. 저희가 이겼어요. 3대0, 4대0 정도로 제가 국가대표라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손흥민이다라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3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는데 졌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진 거가 너무 패배감이 막 드는 거예요. 왜? 전 이거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몰랐는데 저쪽 팀은 상대 국가는 그 아빠가 애를 무등 태우고 한 손으로는 개를 붙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이 팔뚝이 아주 성이 나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막 울퉁불퉁 3D 프린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응형이 생기잖아요. 그 응형 때문에 이게 더 막 부각된 거예요. 팔뚝이 막 저희 애 얼굴 통만한 팔뚝으로 막 이렇게. 그리고 꼭 걔들은 민소매를 입어요. 그러니까 이 성난 이 팔뚝의 이 친구들이 막 여실히 드러나는 그러한 비주얼, 다정하게 아이를 무등 태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바지도 짧아요. 심지어 짜증나게. 그러니까 이게 허벅지에 막 근육들이 보이고 맨발로 딱 이러고 있고, 한쪽에는 저희 아들이랑, 제가 그래서 저희 아들을 왕감자라고 불러요. 얼굴이 타가지고 어느 얼굴을 보는데 이제 막 밭에서 캔 흙 안 털어낸 감자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감자야 왕감자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는 소세지야 이래가지고 지금 감자와 소세지, 왕감자와 소세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데칼코마니 아시죠?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이 짝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그리고 이쪽은 왕감자랑 왕소세지. 이거 무슨 고속도로 휴게소도 아니고 사진을 보는데 너무 패배감이 막 드는 거예요. 나도 멋있는 아빠이고 싶은데, 그리고 이거 하느라고 제가 막 어깨를 막 말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쭈글쭈글한 아빠와 아들, 그나마 저희 딸이 옆에 살짝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꽃밭, 약간 헐리우드랑 한국 민속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여기에 성난 애들 갖고 싶어요. 저도 여기에 제 아들 얼굴통만한 썩난 얘네들 장착하고 싶어요. 여기에도 하나님 주세요. 주시면 다음 달에 있을 이청년부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시원하게 이거 오픈하고, 예배 시간인데 막 야유는 하지 마세요. 뭐 귀신 보셨습니까?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상상만 안 해요. 저도 알아요, 얼마나 흉측한지. 오늘 긴팔 셔츠 입었잖아요. 하나님 주시면 제가 가서 여름 수련회 때 가서 요거 벗는 거 아니다, 없이 가서 집회 때도 없이 하고, 찬양 때도 막 이렇게 괜히 막 이렇게 손 들 때도 이렇게 안 들고 막 이렇게 들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만 해요. 그러면 오늘부터 갑자기 여기서 울퉁불퉁이가 막 자라날까요? 8월 14일까지 얘네가 조금씩 여기 있는 비계 덩어리들이 안녕 그러고 저절로 나가면서 숨어있던 이 친구들이 막 올록볼록 울퉁불퉁 알록달록하게 막 나올까요? 아니죠. 운동 열심히 해야죠. 식단 해야죠. 기도하면서요. 정말 수준 낮은 예였어요. 알아요. 저렴한 예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뭐 마술 요술 주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기도가 마술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물론 우린 기도를 통해서 신비로운 일을, 인간의 상식으로는 해석되거나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는요 현실적인 준비와 행함과 분명히 결합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기도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니까요. 기도하면서 행하는 게 건강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행하도록 해요. 행하면서 기도하게 안 됩니다. 행하면서 그 행함에 필요한 기도들을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건강한 믿음이고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이제 맡겨라고 하죠. 그 맡긴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이제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을게요, 그러라고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그 맡기는 게 기도했으니 끝,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보여줍니다. 기도는요 두 손 모으고 했던 그 기도는 이제 기도 끝났으니 두 손 놓고 있어라,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준비, 행함을 낳고 준비와 행함이 또 기도를 낳는 거예요. 기도와 행함의 거룩한 선순환, 이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죠. 기도로 사는 생활,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짧지만 치열한 전쟁이 있었어요. 포클랜드 전쟁인데요. 이때 영국 해군 항공모함 함장 존 카우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지휘봉을 들고, 이 지휘봉은 나에게 권위를 주지만 이 성경은 나에게 방향을 준다. 긴박한 전쟁의 순간에도 그는 함장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기도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쟁에 대한 전략도 짰겠죠. 기도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건강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기도만 하도록 하지 않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요, 건강한 신앙생활에서의 기도는요, 기도하며 준비하게 합니다. 기도하며 행하게 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마주한 현실로부터 회피하라고, 현실을 외면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외면하는 방법도 아니에요. 현실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마법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한 번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입니다. 숱한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포기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까지도 대신 해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하며 우리가 행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행했습니다. 준비하기 위해 기도했고, 준비 가운데 기도했고, 준비 마치고 기도했고, 일하기 전에 기도했고, 일하면서 기도했고, 일 마치고 기도했어요. 일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계속 성벽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계속 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금요 기도회, 비전 기도회, 수련회, 그렇게 수많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없이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현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현실을 감당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당할 힘이 없으나 그 현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현실로 뛰어 들어가야죠. 그 현실을 마주해야죠. 기도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로 마주하고 뛰어들어서 그 현실을,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성도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무거운 현실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기록을 해요.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겠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피가 땀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끝이 뭐였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현실을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기도는 행동을 멈추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의 결과가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도망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기도만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기가 좋사오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견디고 기도로 이겨내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로는요, 기도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는 기도와 행함의 거룩한 선순환의 삶이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실 그런 의미의 음성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싸우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과 하나님의 격려예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해볼까요? 멈추지 마.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 이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믿네. 기도라는 주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네. 기도하는 우리는 그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현실을 피하라고 주신 수단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게으르라고 주신 것도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마술적인 힘도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만 허락된 복된 특권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만 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고 좌절하여 어쩔 수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는 삶, 기도로 싸우는 삶, 기도로 준비하며 행하는 삶,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